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레위기는 수미 쌍간법으로 돼 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구조도를 볼 때에 이렇게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물감을 가운데다 떨어뜨리고 반을 접으면 양쪽으로 똑같이 묻죠. 이런 부분들을 수미 쌍간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유월절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1장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5대 제사, 그리고 똑같이 5대 제사를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에는 7대 절기를 얘기를 해요. 7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러면 5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레위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오른쪽에는 똑같이 23장과 24장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17장에서 유월절 피에 대한 얘기를 기점으로 다시 성도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7대 절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하라다예요. 하라다에서 진을 친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마켈롯입니다. 이 마켈롯은 마크 헬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크헬은 집회, 또 찬양대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칼은 모으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해석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찬양을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에 온 회중이 다 모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헬라다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마켈롯은 온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모이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켈롯은 함께 모여서 지체로 간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구름 기둥의 자리에 서면 진배치가 성막을 근처로 레인들이 서고, 레인들의 바깥으로 세 개 지파씩 족속대로 자기의 핏줄대로 동서남북으로 섰고, 가장 앞쪽이 유다 지파예요. 우리는 이미 중간에 루벤 족속들이 자기네들이 장자인데 장자 역할을 못하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25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씨족이, 우리 지파가 그래도 앞장서야 되지 않아? 여기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고라의 의견에 동조한 거예요. 고라의 의견은 어떤 거냐?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너만 제사장 역할에? 내가 하면 안 돼? 왜 너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질서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위에, 그리고 단계별로 장로, 그리고 이렇게 차례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조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것은 그 조직 성격들이 달라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다 내규가 있어요. 사칙이 있고, 교회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다 자기 경험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온 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저도 김현주 목사님 의학 박사예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된 게 뭐냐?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계돼서 있는 분들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여기 분야이고 여기 분야이고, 목사님 이런 부분을 할 때 자기도 목회를 하면서 의술을 펼치니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뭔 말하는지 이제 조금이 감이 잡혀요. 전문가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이 전문 줄 알고 알았던 것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배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헬라다에서는 가족과 같이 적은 숫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마켈로센에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몸의 지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지체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신혜라 씨의 영상 본 거 기억하시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하고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피해갔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진배치를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성막을 지켜야 돼, 성막을 지켜야 돼, 싸우러 가서도 법궤를 지켜야 돼, 이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안의 법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거예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영적인 원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대끼는 거 왜 없겠어요? 많아요. 온전이란 말을 쓸 때에도 부대껴요. 이 온전이가 내 가정에서 내야 되는데 어제까지 편안했던 아내의 관계가 오늘 의견 충돌이 되면서 불편해지는 마음이 제 현장인데, 부부간에만 그런가요? 아이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잘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게임 하느냐고, 또는 이것저것 때문에 이런 거, 저의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의 강단에서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수가 세상 살아면서 목이 말라 갈증하고 영적인 갈증에, 육신의 갈증에, 마음의 갈증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 흘러가고, 이 배가 오장육부의 특별히 장기의 배가 배고플 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내 몸이 양식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결국 말씀이 나에게 살아가는 꼴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 듣고 교제함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해결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살아갈 때에 육신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서 우선이 돼버릴 경우에는 실망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의 여정에 있다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에서 지금 진배치를 보게 되면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름답던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42번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는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각자가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남들 얘기 듣지 않고 둘만의 합일이 돼가지고 둘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의 고백을 받든지 여자의 고백을 받든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 생활한다고 그게 바꾸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각자가 살아온 거 가까이서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살아오던 대로 이제는 마음이 놓여가지고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눈이 삐었지, 콩깍지가 씌었지, 다들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뭐예요? 악역을 붙여요. 본드 붙이면 되잖아요. 속으로만 아멘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부대끼다 보니까 몇십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어떤 정서예요? 그냥 그런 정서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 시대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 조선시대도 이혼하는 거 있었어요. 역사를 보세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흐르는 정서는 그거를 용인을 안 해줬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 일본이 몇십 년 전에 항원이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너 은퇴할 때 두고 보자, 이게 일본 정서였어요. 그래서 항원이혼이 엄청 많았고, 우리는 이제서 이게 엄청 많아요. 같이 사는 분들은요, 사라져서 고마워 이 얘기 해야 돼. 우리 서로가. 그게 무슨 남자만 그리고 여자만 그래야 되나? 서로가 함께 사는 거지. 저도 부엌 일은 아내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젊은 애들한테 이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애도 여자만 키우는 거로 얘기를 했다가는 여성들이요, 그 남자 안 만나요. 이게 시대에 흐르는 정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각자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기획위원회 하면서 회사 다니더라도 일본계 회사 다니는 분, 독일계 회사 다니는 분, 한국계 회사 다니는 분, 또 여기에 단위가 두세 명인데 10명인데 50명 단위인데 100명 단위 때, 수백 명 단위 때 규칙이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8명하고 목회하던데, 그 다음에 부목사로 가서 수천 명 있는 데서 하던데, 그리고 담임으로 나가서 250명, 200명에서 250명 있던 때에, 그리고 300명에서 350명 있던 때, 그리고 하기교회 와보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집에서도 애 하나 키울 때 하고 둘 키울 때 하고 세 키울 때요, 얘기해보면 얘기 정서가 달라요. 2명 키우는데 앞에 가서 애 하나 키우는 애 갖고 죽겠다고 그러면은 2명 키우는 분들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 참, 어디서 다림질하고 있어. 그러다가 4명 이상 5명 이상 키우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의 내공이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성경을 근거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것이 이런 의도로, 그리고 적용점을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합의를 봤으면 합의한 곳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영적 원리예요. 합의 보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합의에 나는 싫어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커뮤니티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오늘 지금 마켈롯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으로 모으는 거예요. 회중을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라기에는 단순히 이합 집산으로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런 집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가 머리고 그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할 때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막연히들 생각만 해요. 내가 경험한 육체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까지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이거는요,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깨달아요. 형제자매로 만났을 때는 서로가 좋을 때 서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 그 한계는 아무리 서로가 사이가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은 형제간의 사랑하고 자녀를 낳은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없다는 분은 저는 존경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고모가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도 효자, 효녀 소리 들어. 난 그땐 청각이 때니까 모르죠. 뭔 소리를 저렇게 해.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질 때예요.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첫째를 낳아서 사형진단 받아서 7년을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형제자매 간에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은 나이 들고 철들으니까 조금 그들에게까지 마음이 쓰여요. 내가 내 애들 키우기에 바빴을 때는 그거 안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20대들, 30대들, 40대들, 50대들 그들이 갖는 정서를 보며 우리가 끌고 가고 함께 나갈 때에 대면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삶에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켈롯의 이것은 회중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수기 17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기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부대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레인이 둘러싸고 진군할 때도 성막과 법궤가 가장 앞서서고 유다 지파가 그리고 성구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도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데 이 민수기 17장에서는 도대체 그냥 이렇게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부대껴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부대끼는 일에 앞장서고 그 진을 파괴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17장은 고라와 250명의 방백들이 그 사고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예요. 그 얘기는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이런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은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는 거, 내가 교만하는 거. 여러분, 우상의 최고 우상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저도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고 전문가한테 의뢰받고 전문가한테 얘기 듣고 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병원도 큰 병원에 몇 군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수술할 때는 몇 군데 얘기해보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 병원에서도 거기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그래야 실수가 덜해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주변을 그냥 나름대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다녔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삶들이 있나 그냥 돌아다녀요. 이게 저도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창업을 할 때에 시장 조사 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전문가 불러다가라도 거기를 다 파악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교회 의식구조를 할 거예요. 제가 주일교회도 했어요. 저번에 오셔서 예배드렸던 우리 김재호 목사 박사학위 논문 해주셨던 김상구 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구조를 제가 했어요. 왜? 제가 파악한 것하고 맞는지, 또 제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 일을 했어요. 오늘날 저도 목회를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을 여기저기 확인하고 데이터 가지고 그래야 내가 먼저 설득이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묵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참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어근을 찾아야 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알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거는 문법으로 이렇게 해야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주어지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영혼과 골수를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요. 난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외우고 내가 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민수기 17장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한테 거역하고, 쉽게 말해서 너만 목사냐? 나는 그거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도 힘들게 하면 목회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 멘트예요. 목회하시지 왜 그러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훈수도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함부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껏 얘기하고 그래요? 오늘 이 마켈롯하고 하라 계속 얘기가 뭐예요? 고라자손 때문에 이 진배치 몇 군데는 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멘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아멘하든지 고개를 끄덕여 제가 넘어간다니까요. 새벽에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 핵심이지, 안 그래요? 새벽에 깨우고 새벽에 부르짖으라고 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오셨다가 시간 되면 가시는 분 참 보면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돼요. 저 어렸을 때 정서 얘기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가고 갔다 와서 이게 우리 정서였어요. 지금은 이런 정서를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수장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 핵심은 지금 계속 이 진배치 몇 군데는 자기가 수장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도 안 그럴까요? 요구사항들은 간단해요. 그 내면의 깊은 데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수장이 되면 잘하고 수장 안 되면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주세요.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대접 사가지고 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게에서 지체로 세운다는 게 영적 원리가 뭘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접근하는, 하나님의 가까이 접근하는 순서를 두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질서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레위기 수미상관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유월절을 근거로 누가 먼저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사장의, 그리고 육체의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제사장까지, 그리고
칠대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칠대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 계획에서는 보세요, 유월절 계약 기억하시죠? 민수기 할 때. 그래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홍해 계약, 시내산 계약. 그런데 시내산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애들은 실수해도 웃어줘요. 어른이 똑같은 걸 실수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엄마 젖바는 게 당연한 거예요. 7살까지 빠르서 에휴 이제는 초등학교 갔잖아, 뗄 때도 이렇게 되기. 청년이 됐고 젖 먹고 산대. 얘라 이 자식아. 이게 우리 정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 맺은 민수기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으로 돼가지고 너는 성숙한 자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조금의 악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그 즉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영적인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군대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군대,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광야교회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의 싸움은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만드는 핵심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레인은, 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레인들이 하나님 순서로 두 번째 순서로 있었어요. 세 번째가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런 거를 아니까 고라와 250명의 방백들이 어떤 마음 가져요?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줘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내서 살구염을 맺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인과 제사장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질서의 직무를 다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진행됩니다. 사사기 보세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정명석이가 아니에요. 검찰 앞에 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판사가 물었더니 아니라고, 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미 성도들에겐 그를 따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묘사다, 거짓말하는 거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들 가는지. 우리 이성이 뛰어나도 거기에 보면 서울대, 연고대 엄청 많아요. 나중에 수십 년을 세월을 허비한 다음에 와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이성, 하나님의 머리에 핏줄 하나만 툭 치면 우리는 병든 상태로 살아요. 심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정맥으로 병들며 살아요. 종아리에 하나만 건드려주면 하지정맥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 관리를 잘 하시고, 육신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형통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으세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일날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왕의 역할을 했어요. 아론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왕을 얘기를 했던 자기 백성 지키고 치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들을 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진노를 중보하고 죄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 세 가지를 다한 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복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5절의 말씀처럼 직무와 제단의 직무, 성소와 제단, 성막의 안에서 헌신하는 걸 너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이 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의 말씀과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5대 제사 잘 드리는 거예요. 7대 절기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소제로 각종 자신들이 농사지은 가장 첫 열매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서. 어제 그랬잖아요. 누구 게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로 인정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줬어요. 레인과 제사장들은 이것이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이런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해, 그거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서로 사는 게 오늘 마켈로스의 회중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 안에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신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생각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깃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얘기 속에는 나는 지방의 목사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깃교회 목사지, 지방에 문제 있으면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교회가 그러면서도 연합할 건 하지만 난 이게 우선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과거엔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지방에서 연해서 어디 가도 나는 목사다.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에, 구약의 성경 갈 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말씀에 목숨 거는 거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행정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장로님들이 다 해주세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내가 전념할 수 있게.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너 뭐 했다냐?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다가 왔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달, 나는 이거에 목숨 걸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 원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마켈로처럼 예수의 핏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체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 헌신하는,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영적인 원리와 질서에 따라 서로 존경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서 나는 하깃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같이 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유익을 주고, 여기는 꼭 내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두세 사람이 해서 함께 서로 지체로 가는 진이 그런 의미예요. 나와 그 사역이 동역하는 그 유다 족속대로 그들의 장자의 순서 따라서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모입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그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나는 신앙의 4세대를 만들어 갑시다.